화요일날 물난리가 났는데 물 때문에 침수되어서 고생한 가정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복이 그렇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난리 때문에 강남구가 서초구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물난리를 겪는 우리 조국을 보면서 영화 한 편을 생각했습니다. 1972년에 소위 재난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가던 한 초대형 초호화 여객선 포세이돈 호. 섣달 금음날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보기 위해서 모여서 춤추고 놀면서 이제 서서히 밝아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소위 해저 지진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쓰나미죠. 50m가 넘는 파도 속에서 이 거대한 유람선은 뒤집어지고 맙니다. 배 밑창은 하늘 쪽으로 가고 배의 갑판은 바다 쪽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선 배, 거꾸로 서 있는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사람을 구해보려는 스카트 목사가 주인공입니다. 파티를 하고 있던 300여 명의 승객들에게 그는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뒤집힌 세상에서 우왕좌왕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나갈 길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승객들은 그를 불신한 채 한 곳에 남아있겠다고 버팁니다. 스카트 목사의 목숨 건 구출 작전으로 6명인가 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배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뒤집혔습니다. 뒤집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가 그저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그냥 정상적인 세상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도 지으신 사람도 아닙니다. 뒤집힌 것입니다. 죄라는 영적인 지진 때문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실감나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인지 어제 쓴 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쌍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4, 5절쯤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Addicted to lust. 정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는 addiction, 중독이 되어 있지만은 allergic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세상.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9시 뉴스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만약 그런 말을 넣었다면 그 PD는 그날로 해고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에 일러직합니다. 복숭아 엘러지 있는 사람, 복숭아 말만 들어도 온몸이 근질근질 거리듯이 하나님을 지겹게 싫어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입니까?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뒤집힌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을 바로 놓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몸을 피하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서 복음을 들리게 만들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다. 세상을 소동케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이다. 뒤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는 바울을 보고 이들은 세상을 뒤집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사실 세상을 뒤집는 사람, 이 말은 비난이며 조롱이며 조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뒤집는 사람, 세상을 뒤집는 교회, 이런 말은 교회가 그리고 한 성도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사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삽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삽니다. 세상에 쩔어 삽니다. 뒤집힌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직장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그룹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모두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더더구나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이 녀석이 우리 집안에 정서와 조직 문화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 저를 미워했지만 4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 형제 9명 중에 8명이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해 뒤집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이 즐거움을 그들이 자주 제게 전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끝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20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그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또박또박 힘찬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 나라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를 장악해버린 세상 나라의 뒤집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그 세 개의 물로 경계가 주어지고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로 주변의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대명고 강당 아니면 어느 교회 부지 땅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관련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일본 사람이면 일본, 이렇게 인종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나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부분적이고 대단히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목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옵니다. 그 완성될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Now,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hen, 완전하고 완성될 영광스러운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들을 닥달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허벅지는 철이고 종아리 밑은 철과 진흙이 섞인 신상 하나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 산돌이 그 신상의 흙과 철이 섞인 다리 부분을 가격하자 이 신상은 쓰러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지구상에 언제 있었냐는 듯 쉽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뜻을 물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신상은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 나라는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보다 질이 떨어진 다른 제국에 의해 먹힐 것입니다. 그 제국을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는 그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제국, 그리스에 먹힐 겁니다. 그리스는 그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제국,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로마에 의해 정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로마가 망한 이후에는 철과 흙이 섞인 그렇게 강하지 못한 열국들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각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는 점점 커서 종말론적으로는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살아 있습니까? 뒤집힌 세상을 바로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뒤집힌 세상을 바로 잡는 원리는 그는 말의 변증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바로 잡는 원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선전 보셨죠?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산다고 해서 물구나 모으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개구리처럼 모든 것을 다 부정한 삐딱선이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주 보기님 수예 단위 함낭 사 을분로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방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기를 제가 거꾸로 한 것입니다. 거꾸로 산다는 건 뭘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아침 9시까지 정확하게 가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아이 낳고 키우고 뭐가 달라? 거꾸로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행동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치고 하나는 태도입니다. 두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라, 세상과 정반대의 태도로 살아라. 두 말이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집힌 세상을 제대로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20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나의 삶을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레시피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웁니까? 왜 사람들이 속상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가슴이 허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의 레시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이며 명예입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배부른 사람은 그날 배가 죽일 것이다. 부요한 사람은 그날 엄청 아쉬울 거다. 지금 낄낄거리고 웃는 그 사람은 그날 가슴치며 애통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그날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줄인 사람은 그날 배부를 것이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그날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진짜 싫어하나? 예수님은 속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면 그거를 배고파 못 견디시나? 배 아파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차마 못 보시는 치사하고 인색한 분이신가? 아닙니다. 키는 예수님을 인하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예수님 없는 기쁨 추구하고 예수님 없는 부여 추구하고 예수님 없는 삶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화.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즐거움을 반납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받을 상 그리고 축복. 그 날이 무엇입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분 나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태아 빼놓고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 심판의 날, 이 세상 삶을 다 털고 가는 날, 내가 아꼈던 금반지도 누군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빼가고 내가 내 거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손털고 가는 그날,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상자 속에 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삶이 편안하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심판될 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세상의 가치를 너희들의 가치로 채택하면 안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 때문에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날 때문입니다. 그날 상 받을 그날 때문입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시절을 즐기고 가지만 그날이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 수능 고사 날, 그날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썼는지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뺑뺑이 놀다가 그날 엿붙이고 기도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결산의 날이 오듯이 우리의 삶을 결산한 날이 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살지를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가치에 휘둘려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웅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뚝을 세상 가치에 박아놓고 그 말뚝 주변으로 배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평생 믿어도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말뚝 박아놓고 사는 한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벌기를 원하고, 나는 부처님께 기도해서 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 사촌은 남묘 호랭객교 해서 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는 제 노력해서 돈 벌기를 원하는데 돈 버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돈 버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인 점에서 뭐가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동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6천만 명이 다 전도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한국 사회가 바뀔 거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6천만 명이 모두 성경을 읽고 모두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절간에 가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놓은 한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중심이 뭐냐면 가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가치, 예수님 관계없는 세상적인 가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을 구축하는 이 나중심, 현세적, 이 땅 사는 동안만 잘 살아면 되는, 내일이 없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의 말뚝을 박아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렌지 예배를 10년 동안 앞으로 드린다면 과연 작은 메시아가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작은 메시아는 그 가정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 가치,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영원히 삭제되어 버린 그런 가치에 내 말뚝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치에 쩔어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리고 세상도 못 누리는 진짜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 지금 서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치관의 중립이란 없습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관, 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될 때 우리는 구태여 전도지 들고 다니며 말하지 않아도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질문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수도 없는 물음표를 찍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저 사람은 즐거워할까?
어떻게 그 지경에 저 사람은 부유를 느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지경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를까? 물음표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삶이 왜 이루어질까요? 그들과 가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밥 먹어도 밥 먹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이 직장 가도 우리는 직장 생활의 가치가 다릅니다. 뒤집힌 세상을 제대로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뒤집힌 세상을 제대로 뒤집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태도와는 반대가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닭이죠, 닭. 닭을 내 손 안 쓰고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닭의 얼굴이나 벼슬이나 닭의 다리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하나 묻혀놓으면 다른 닭들은 그 다른 색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쪼아댑니다. 그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쪼아댑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감동하고 칭찬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면 우리 욕먹습니다. 미친놈. 제가 언론이 되기 위해서 신문방송학과, 한국에 두 학교밖에 없었는데 신문방송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다 준비하다가 신학대학으로 방향을 바뀌자 전 진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쳤구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킬 때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자는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28절에서 3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만큼은 갚아줘야 합니다. 나를 누가 씹었습니까? 더 많이는 아니지만 그만큼은 씹어줘야 합니다. 누가 나를 싫어합니까? 나도 미워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반응적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반응이 거기에 종속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응적인 태도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주도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원수에 대해서 주도적인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막 지지 밟아도 되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막 지지 밟아도 되는 발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여건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의 태도,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응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태도, 그들의 공격을 수용하는 태도,
오리를 가고도 하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합당치도 않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합당치도 않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쉬운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 문제는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천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육가답지 않은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불러다가 자기 손으로 체벌하는 게 아니고 꼭 한 명을 세워놓고 또 한 명 적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 명 잡으면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뺨 잡아!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잡습니다. 쳐! 그럼 누가 친구를 세게 치니까 살살. 그러면 쟤도 받은 것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개입합니다. 손으로 입이 돌아갈 정도로 한번 휙 갈기면 이 아이가 아주 성질이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대문에서 맞은 뺨 동대문에 감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만큼 부어오를 때까지 서로 때리는 것이에요. 감정이 섞이고 혈기가 섞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천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뒤집힌 세상에서 뒤집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끼어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을 뽑아줄 수 없습니다. 눈. 우리의 눈으로 늘 고정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그분, 두 번째는 그날. 그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우리 삶의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담배 펴도 안 돼요, 술 먹어도 안 돼요, 바람 펴도 안 돼요, 방구 껴도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요. 그런 게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100가지 규칙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삶을 항상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가치관을 옮기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빛 아래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몇 년 전 SBS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입니다. 서세원 씨 그리고 신은경 씨 두 사람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시골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단어 맞추기 연상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단어는 4글자입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인자,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표정도 없이 대답합니다.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하고 민망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그게 뭐냐? 잘 생각해봐, 네 글자.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평생왼수. 언젠가 여러분과 제 삶이 정리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결산될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약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평생왼수, 그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에 말뚝을 박아놓고 교회도 오고 말씀도 보고 심지어 봉사도 하지만 늘 그 세상적 가치를 떠나지 못해 영적 진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태미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도 뜨겁지 못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맙긴 하지만 늘 소복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안 해준 것만 생각하면 약이 오릅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어렵고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생연분.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하나로 통하고, 예수님과 가치가 하나로 통하고, 예수님과 삶의 목표가 하나로 통하고, 예수님과 삶의 원리가 하나로 통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행동의 몇 가지를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지켜놓기 위해 이 땅에 놓여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같은 가치와 태도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과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서먹하고, 아직도 그 원리대로 살기가 두렵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앗아갈까봐 두렵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을 다 뺏어갈까봐 두렵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내 재미와 특권과 영광을 예수님이 방해할까봐 두렵고, 아직도 이런 왼수 관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가치에 박은 말뚝을 뽑아버리게 도와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말씀